자,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케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삶의 무게가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힘이 아니라 섬세하게 돌보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며 주님의 권세는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유동치는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며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며 크신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시민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마귀의 속임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대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로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은 이 창세기 38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펴시고 이제 같이 좀 응답을 하시면서 묻고 답하는 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38장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냥 이 38장을 읽고 느낀 소감 또는 처음 떠오른 생각, 그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든 어떤 생각이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생각할 시간을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막장 드라마 같아.
그쵸. 예, 막장 드라마. 예, 정말 아주, 아주 적절한 그 표현입니다. 예, 막장 드라마.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마 처음 아셨을 수도 있고, 뭐, 예전부터 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 예. 예, 지금 근데 보통 예, 저희가 예, 창세기 지금 이 38장을 음, 읽을 때 글쎄 언약 공동체의 그 자손이 저주받은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통혼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유다와 그의 그 가나안 출신 며느리 그 다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베레스가 탄생한다라는 거 29절에 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이 38장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면 성경에 뭐 아주 뭐 괜찮은 사람 아니래도 그래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태여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말하자면 그런 걸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이거 정말 요즘에도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면 아마 대서특필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구약도 교회 공동체니까, 언약 공동체니까.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뉴스로 크게 나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 장영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의 그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유다, 다말, 베레스가 여기선 등장하는데, 이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오늘날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제 심층 보도를 하겠지요.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창세기 38장을 뉴스로 듣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도 사실은 뉴스거리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어떤 성적인 타락의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에, 당연히 이제 뉴스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수위를 넘어섰죠,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시 어떤 사람이 왜, 뭐, 믿지 않는 누가 이런 걸 보고, 아니, 왜 성경에 이런 게 들어있냐? 어떻게 도대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을 수 있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그 나이 있으신 분이 옛날에 예,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구약 예, 보시면서 자기는 이 성경을 믿겠대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쁜 것도 다 적혀 있다 이거야. 아, 좋은 것만 적혀 있으면 좀 그랬는데 나쁜 것도 그대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그것도 정말, 예, 아주 신선한 접근이고, 사실은, 어,
선입견이나 뭐 기대 없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충분히 그런 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어, 예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서 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거룩함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음,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늘날 만약 뉴스에 있다 한다면 정말 교회에 다닐 사람 없죠. 진짜 교회의 창피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충격적이죠. 이 담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어지잖아요. 예. 예. 대화. 그런 거 보면은 궁금하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음,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나님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더러운 예? 핏줄을 이어받는 느낌이 예. 그렇죠. 부정한 핏줄을 받는 그런 느낌이 예. 예. 그 그런 부정한 그 느낌을 갖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음,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네, 인간적으로는 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을 봤을 때는 비난받아 마땅할 거고 조롱거리일 음,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하는 그 의미에서부터도 그렇고 이 사건에서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죄 중에 사는 우리 인간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가 바로 다말의 그 맏아들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제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다말의 출산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어떤 비유적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흥미롭게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다 이제 나왔고 다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한쪽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쭉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이제 마리아까지 나오는데,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가, 뭐 이삭의 아내 르브가라든가, 뭐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거기 있는 여성 이름들은 지금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다말, 라합, 그리고 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그냥 거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리아를 빼고는 다 이방인이거나 문제가 있는 이 인간의 도덕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직업도 그렇고 이방인이었고 지금 이 아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 빼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조상은 아닙니다. 차라리 사라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뭐 그랬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 여성의 경우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38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한 행동,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등장인물은 뭐 유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데리고 동침했다고 하니까 가나안 그 사람의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한 결혼인지도 불분명한 지금 상황이고 이제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의 세 아들들이 등장하고 며느리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뭐 주인공격인 유다와 다말,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들이었던 엘과 오난을 중심으로 한번 이 사람들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 이들의 잘잘못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 38장을 보신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령 유다부터 시작을 해보죠. 유다는 어떤 면에서 잘한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요? 말하자면 유다의 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 그쵸? 예,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 여기 보면 유다가 이게 이제 37장 사건 이후잖아요. 37장에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팔아 넘겨서 그 애굽으로 이제 팔아넘기는 그 사건이 나오고 유다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그냥 팔아넘기자 하고서 이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유다의 동기는 단순히 생명을 살려주고 뭐 다시 뭐 그래도 동생이니까 우리가 뭐 용서하고 데려가자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었고 팔아넘기자는 뭐 돈이라도 벌자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다 같은 경우는 살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팔아넘긴 게 된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요셉이 그때 17살이었습니다. 16살, 17살. 그리고 이제 유다는 형제들이랑 같이 있다가 지금 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이 있는 동네로 가서 이제 거기에 살면서 보통은 결혼하면 결혼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유다의 경우는 이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식 결혼인지도 좀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고 어떻든 이 가나안 사람과 이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같이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과 통혼을 했다는 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말하자면은 그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예 그거를 어겼고 또 하필이면 형제들로부터 떨어졌다는 건 아예 그 가족 같이 있던 말하자면 가족 공동체에서도 떠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단순히 뭐 다른 동네 가서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문화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또 유다를 평가하자면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네. 2절에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예. NIV를 보면은 he married her 그렇게 써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것도 하나의 좋은 관찰을 하셨네요. 예. 성적으로 좀 물러나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면이 또 보이죠. 예. 예. 그때 당시에도 창기가 있었다는 것이 참. 이제 아니, 흔히 얘기하는데 아마 그 전쟁과 이 창기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벌써 있었죠. 왜냐하면 어 가인의 후손들이 퍼져 살면서 이미 그 중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예, 또 어떤 측면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때 수아라는 자의 이 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가나안 사람인데 그러면 이 아내가 죽어서 나중에 창기를 만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어, 이 유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 그렇죠. 아내가 죽고 나서 뭐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길에 가다가 변장하고 있는 며느리 다말을 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거죠. 예. 지금 김원일 집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 히브리어 원어가 멜이라는 뜻도 이제 그 결혼의 뜻도 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데려갔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아마 일부러 이렇게 애매한 게 이 단어 자체가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채 또 이제 말하자면 살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든 중요한 포인트는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이제 원래 그 금지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침했다라는 거를 결혼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렇죠, 이제. 유다가 예. 아버지의 어떤 승낙을 받고 결혼은 그 가족과 가족 간의 그렇죠. 예. 결혼이잖아요. 그런 예. 어떤 정식적인 결혼이 아니라 예. 그냥 자기가 자기 눈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임신시키고 그러니까 그거를 메리드라고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굉장히 경솔한 이- 사람이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보려고 왜냐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혼했다고 포장을 사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정식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약간 해석의 차이니까 뭐 충분히 두 양쪽 다 열려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결혼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이제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거 어느 쪽이든 이제 가나안 여인과 살았다는 것,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애를 낳고, 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죽여요. 무슨 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에게 네가 형수랑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에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게 형사죠. 이제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데려와서 형수랑 결혼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는 성경에서 신명기 25장인가 거기에서는 아예 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방인의 풍습만은 아닌데 이 형사 취수제라는 그 풍습을 따라서 지금 둘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형이 죽었으니까 보통 그 당시 문화에서는 형한테 그 유산 상속분이 제일 크거든요. 말하자면 형제가 둘이 있다 그러면 반반 나누는 게 아니고 형이 뭐 3분의 2 이상 가져가고 동생이 3분의 1. 만약에 아들이 셋이면 형이 반 가져가고 두 아들이 이제 그 절반씩이니까 4분의 1씩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오난이 동생이 형 L 대신에 이제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처럼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집안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고 그 원래 장자로서 물려받아야 할 상속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생각할 때는 그 역할을 자기가 해버리면 정작 자기가 낳은 아이는 형의 아들이 돼서 유산을 크게 물려받고 자기는 조금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안 낳으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말하자면 부부 관계를 하면서도 아들을 어떻게든 안 낳으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피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안 나오면 결국 모든 형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도 자기가 물려받게 되고 이런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셋째가 이제 좀 커서 뭐 결혼을 시켜서 또 이 형사 취수제 법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 씨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난 거죠, 유다가. 그래서 그냥 며느리를 갑으로 수절하고 살라고 돌려 보낸 겁니다. 좀 이 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유대의 잘못된 게 나오지요. 왜냐하면 차라리 너는 그러면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하든지 정식으로 새 출발을 하든지 해라 하고 아예 풀어준 것도 아니고 내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막상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시키지는 않고 그냥 수절하고 살라고 아예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지금도 이게 쉽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이렇게 결혼했던 여자가 그 결혼으로부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 어, 사후에 다시 이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 상황은 지금 풀려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씨를 이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셋째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시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가운데 붕 떠 있고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유다의 잘못이 또 여기서 나오지요. 예. 자기가 다말에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말을 생각해 보세요. 다말의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가 나중에 다말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옳다라는 말이 의롭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의롭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실 이 창세기 38장의 주제 중에 하나는 과연 누가 의인인가, 누가 더 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26절에서 이 모든 게 이제 밝혀지고 나서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말이 더 의롭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말은 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저기 아버지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변장해서 얼굴 가려서 이렇게 아기를 갖는 예, 그런 편법이지만 그렇죠? 예, 그, 그, 그것이 어떤 부분은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이 다말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 대를 갖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왜냐면 나중에 이제 옳다고 하고 또 지팡이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면 뭐 하니까 이런 지팡이 증거를 그 시아버지부터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나중에 자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보여주면 시아버지가 그 노를 풀게 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렇죠? 예, 왜냐면 임신하는 게 나중에 드러나면 어? 누구하고 잤는지 이게 모르니까. 그렇죠? 예, 어? 예. 그, 그 시아버지가 자기하고 잤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이 상황을 만든 거죠, 굉장히 지금. 예, 예. 지혜로운데 그 당시에 그것이 그 유다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건 잘 모르겠네. 예, 아주 이제 지금 좋은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말은 죽을 상황에 자기가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모든 걸 감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다가 뭐 유다의 잘못을 여기서도 또 하나 하자면 아까 다 나왔지만 이제 이방인에게 결혼한 것도 그렇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 다말에 비해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할 정도로 원래는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막내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원래는 이 이제 자기가 창녀인 줄 알고 잤는데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찾았거든요. 자기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원래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유다는 그 모든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다말이 뭐 말하자면 간음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불사라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중적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대하고 자신이 그동안 불이하게 해온 것, 특히 다말에게 불이하게 해온 거에 대해서는 큰 뭐 가책이 없었고 그냥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될까 봐
소문이 잘못 나서 심지어 창기와 자고 나서 돈도 안 준 그런 나쁜 놈이 될까 봐 그거는 부끄러워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다말의 간음 소식을 듣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불살라 죽이라고 아주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약간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 있는 인물들을 좀 잘 포장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이니까.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유다도 조금 그래도 뭔가 또 다말 특히 왜냐하면 유다보다도 더 의롭다 했으니까 다말을 한 이거는 이 자신이 원래 하려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 거를 우리가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한 거는 맞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있는 거였고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뒤에 보게 됩니다. 누가 있죠?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던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요. 룻입니다. 룻 경우에도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따라갔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이런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룻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말은 자신이 언약을 맺은 거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꼭 저기 그 누구지? 에서하고 그 야곱, 예. 야곱, 음, 야곱이 아버지를 속 이렇게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그쵸, 예. 털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이게 좀 그쵸, 예.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임신을 하는 것이 그 야곱처럼 한 자신이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 음, 않았으면 이를 하지 않았을까. 또 그쵸, 성경에는 써 예. 있지 않는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대를 잇는 거 보면은 그 그래서 네가 옳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되는데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 후손으로 올 거다 이 생각은 이 사람들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본 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경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한 걸 안 했고 이 다말은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옷을 바꿔 입어서 말하자면 했고, 이 지금 다말도 원래 과부의 복장,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상을 치르면서 과부로서 수저를 지키는 복장을 하고 있다가 변장을 하고 나거든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창녀처럼 보이는 옷을. 그래서 사실은 그 요셉이 한 것과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이용해서 변장한 게 야곱이 그게 지금 이렇게 쭉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한 일이나 아말이 한 일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예,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한쪽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이게 과연 의로운 모습인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서 1번, 뭐 2번 뭐 해서 그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삶이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뭐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분명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38장의 상황에 보면 다말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유다가 인정을 한 겁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의로운 자다. 나보다 더 의롭다. 하지만 이 다말의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수단이 전혀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마치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한 것과 같이 이 다말도 의롭긴 하지만 유다보다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이 38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38장처럼 한편으로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계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정말 인간에 대해서 거짓이나 속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하고 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는 지혜이자 힘입니다. 한쪽으로는 굉장한 스캔들이죠.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목사님, 저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제 그 장자를 이제 악하다고 해서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타나 죽이잖아요. 예, 예. 또 오난 둘째 아들도 또 여호와께서, 예,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예, 거절을 하니까 또 악하다고 죽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고 그게 다 뭐냐면 다말하고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묵시적으로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셀라라는 셋째 아들은 또 자기도 죽을까봐 여호와한테 죽을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다말을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었기 때문에 오난이 그 수절을 한 거에 대해서 악하다고 한 것을 다말이 그걸 깨닫고 자기가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들을 수절을 당해서 죽은 거 보면은 다말이 그대로 쓰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말을 죽인 거잖아요. 저기 오난을 죽인 거잖아요. 예, 예. 그때 그걸 보고서 다말이 그 대를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그 암시를 느끼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서 오난을 통해서 그게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수절할 때 예. 하는 걸 음. 보면 그 그래서 좋은 이제 예,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흥미롭게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고 38장 보고 그러면 3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등장을 하고 38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절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 장자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또 10절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또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네 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흥미롭게 지금 좋은 관찰을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12 아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름을 듣고서 이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든가 뭐 이렇게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알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다 하실 때 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사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유다나 다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시해 주셔서 알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라고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하고 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바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스캔들로 가득 찬 38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 지금 관찰하신 대로 38장이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어진 가정, 굉장히 부도덕하고 스캔들로 가득 찬 이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지금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과 유다가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실 유다도 다말도 이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다가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어떻게 보면 약간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했거든요. 다말을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고 만약에 이 유다가 아브라함처럼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습, 오늘 이 38장의 모습은 사실은 유다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즉 다말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심지어 이 다말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 물건을 보내면서 나한테 그 안보물, 보증으로 줬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바로 요 말이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고 꾸미기 위해서 형들이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다 찢어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보여주면서 한 말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 아닌지 보시옵소서 이 말을 하거든요.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말이 이런 걸 보내주면서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할 때 사실은 유다가 37장에서 저질렀던 그 죄도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전에 지금 내 동생을 팔아넘길 때 했던 그 말을 지금 다말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38장에서 유다는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불의한 자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이고 그것이 네가 나보다 옳다 하는 말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셔서 이제 10분 동안 제가 우리가 나눈 걸 바탕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우선 우리가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이거 말고도 이런 아주 스캔들이 될 만하고 센세이셔널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게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읽고 계시지만
사사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도대체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이런 사건이 있고 성경은 가감없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직하게 이걸 읽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거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야, 어떻게 유다처럼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말처럼 저럴 수 있을까? 서로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저들보다 더 의로운가? 하는 거를 질문하게 하는 그 장이 바로 38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런 스캔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추잡한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인물을 여기에 등장시키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도록 하셨는지, 구원자가. 이것이 바로 38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해 볼 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거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 엘과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 여호와께서가 보시기 악함으로 죽이셨다 하거든요. 이 악해서 죽였다는 게 창세기 요 앞에 두 군데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함으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38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특히 노아 홍수 때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십니다. 워낙 악해서 다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거기서 남은 사람들을 8명으로 새 출발을 하지만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존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게 전제인 겁니다.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좋게, 선하게, 의롭게 될 수 없는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38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좋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완벽한 피조물,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38장에 나오는 이런 일을 벌이는 유다와 다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조상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더 나빠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는 이들처럼 똑같이 악하고 죄악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37장과도 연결시켜 보았고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인물이고 비열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다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다 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죄인인가를, 얼마나 불의한가를 유다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 한테서 이제 곡식을 사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일을 합니다. 37장에서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가 44장에서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이 38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유다는 내가 다말보다 못하다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장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마 말 못하는 죄라든가 잘못이 누구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설마 이런 유다가 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금 38장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3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냥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가졌다 합니다. 이 보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처럼, 다말처럼 서로 거기서 누가 더 의로운가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인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런 죄인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의로울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 보배를 품은, 안고 있는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38장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유다처럼, 다말처럼. 그리고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말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를 못합니다. 좋은 목적이나 좋은 방향은 잡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잘 나눠가자 하는 좋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여야 합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다말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수단이 의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다말을,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기꺼이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 쓰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어느 조직을 운영해도 괜찮은 사람을 쓰고 싶어 하지, 이렇게 사생활에 하자가 있는 사람을 누가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진 사람들, 깨진 가정을 하나님은 기꺼이 쓰시면서 그들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깨진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깨진 틈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향해, 통화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위치에 어느 정도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뭘 할 수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방법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면 못한 대로 쓰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 죄악됨, 이 모든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38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추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불완전한 자들,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3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성경책을 읽으실 때에 이런 스캔들이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때도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고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거기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지혜,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 되는 것이고 결국 유다도 다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지만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이제 이계수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믿을 만하다 한 것처럼 그 부카치오라고 이제 14세기, 15세기, 14세기에 그 이제 그 저자가 있는데 데카메론이라는 천일, 10일 야와,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쓴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중세가 끝나갈 때쯤이에요. 유대인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 14세기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 친구가 뭐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유대인 친구 아브라함이 그러는 겁니다. 하도 네가 그렇게 나보고 예수를 믿어라 하니 그러면 내가 로마에 가서 한번 보고 로마에 내가 선교 말하자면 그 이제 여행을 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중세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로마에 가면 교황과 그 막 그런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스캔들, 뭐 이런 게 거기에 만연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말릴 수가 없으니 친구를 보냅니다. 이 유대인 친구 아브라함이 로마로 이제
말하자면 순례를 떠나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느냐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썩었더라. 교회가 너무 타락했더라.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봤다. 하지만 그 모든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거를 내가 깨달았다 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그 데카메론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실화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중세의 상황, 유대인에 대한 핍박 뭐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대단한 이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캔들, 인간이 보기에는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 받는 건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친구처럼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이고 교회가 막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있어서 스캔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제시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는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이러한 38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만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더 괜찮은지, 누가 더 의인인지 서로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그 의로움조차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따지고 비교한다면 더 악하고 죄악된 것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유다와 다말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주님의 그 놀라움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해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안녕들 되시고요. 주무세요. 네. 네, 굿나잇. 예, 안녕히 주일날 계세요. 뵙겠습니다. 예.